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10가지 심판 재앙 가운데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9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지만 그 앞에 9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과 그 생각은 어떠했으리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랍고 또 무서운 재앙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모세 자신이 선포한 대로 야, 진짜 되는구나. 야, 진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네. 정말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정말 우박이 쏟아지고 야,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뿌듯하고 기쁘고 아싸 그렇게 외쳤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니 물론 말씀대로 되네 하는 그 놀라움과 기쁨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 모세의 마음은 한편 매우 어두웠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앙이 거듭돼도, 그것도 무려 9번이나 재앙이 거듭돼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돌아오고 바로를 만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앙을 내리러 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목적이었고 모세의 사명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9번이나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갔고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반응을 보면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대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저 좋기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두려운 재앙의 상황들을 함께 겪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하기도 하셨지만 그 상황을 함께 겪으며 보는 백성들의 심정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11장 9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여서 이번에도 말 제대로 듣지 않을 거다. 아니, 바로가 어차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재앙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애굽 땅이 망하고 이렇게 죽어가기만 하면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 고통과 재앙을 겪는 일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9번의 재앙이 거듭되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은 뭐였냐면 9번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똑같은 일, 여러분, 똑같은 일 9번 실패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같은 사람에게 같은 요구, 같은 일로 설득했는데 9번 거절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모세와 아론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세에게 오는 스트레스, 그 부담감, 그 두려움, 그 공포, 이런 모세의 심정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매일 밤 두려움과 깊은 시름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와서 더 고생이구나. 그냥 미디안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애굽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살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그렇게 살면 될 걸. 괜히 내가 와서 더 힘들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거듭 실패하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말이 나오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왜 일이 갈수록 더 꼬일까? 갈수록 태산이다. 일이 엉망이 되었다. 해봤는데도 되지 않고 애를 쓰는데도 풀리질 않는다. 이런 문제도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냐면, 제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처음 개척하실 때 그때 주셨던 기도 제목,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기도 안 한 것 아닌데, 그분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닌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몇 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 그 해결되지 않는 높은 장벽 같은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서 있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9번 두드렸습니다. 대충 한 것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두드렸습니다. 근데 껐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앞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 인용했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도 했지만 이런 마음과 생각이 생각처럼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 있다 보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9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9번째 바로가 거절했을 때에도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9번 거절당하고 돌아 나오는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모세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9절 1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여러분,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9번의 재앙이 지나간 그 땅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는, 영적으로도 완악하고 견고한 그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번 실패하고 9번 무너지고 9번 거절당해도 하나님 그 10번째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며 어떤 기적을 더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10번째 재앙입니다.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다음 6절 7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문설주는 문을 달 때 그 문짝을 이렇게 다늘기 위해 양쪽으로 세워놓는 기둥과 같은 것이 바로 문설주입니다. 인방은 그 문설주 사이에 가로로 놓여져서 그 벽을 딱 지탱해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양옆과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의 죽음, 즉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덮칠 때에, 그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 어린 양 잡아라, 그리고 그 피 발라라. 그저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피를 바르면 그 집 식구들은 사는 거였고,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집 식구들은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아주 그 단순한 명령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 그 식구가, 우리 집 식구가 살 수 있는 방법 다 한 가지였어요. 어린 양의 피,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다른 어떤 요구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좀 모아놔, 그래야 살아. 야, 그 정도 공부해갖고 되겠어? 더해. 능력도 좀 키워놓고 인맥도 좀 넓혀놓고 세상도 좀 잘, 세상적으로도 좀 성공하고 좀 세워져야 그래야 살지. 하나님 그런 거 한마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어린 양 잡아 피 발라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피를 바른 집 대문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집에 아파트 현관마다 한번 피 발라 보실래요? 그럼 어떻겠어요? 아마 신고 들어갈걸요. 바로 냄새나고 보기에도 흉측하고.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냄새 나는 거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보기 흉한 거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피 바르는 일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였단 말입니다. 그 피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고, 생명을 살리려면 다른 어떤 생명이 대신 희생해야 했던 것이죠. 방금 읽었었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즉 그 식구마다, 그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옆집에서 큰 양 잡았다고, 야 그거 피 좀 남네, 야 우리 좀 갖다 줘, 우리 나눠 쓰자, 야 어린 양 아까우니까 옆집에서 큰 양 한 마리 잡고 그 피 나눠서 좀 바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식구대로 그 가족마다 양을 잡아야 했고, 그 가족을 위한 양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 넘어가다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 바로 이 의미이죠. 넘어가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죽은 희생의 피가 보이면 하나님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옆집에다 빌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을 위한,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나를 위한 그 피가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그 희생의 피가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이 마땅하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사람들 대신 다른 것에서 그 생명의 값을 취하셨습니다. 어린 양. 언뜻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이것을 아름다운 위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 뻔한 이치인 그 원칙을 깨뜨리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다른 희생을 보셨다. 이 생명을 살리려고 다른 생명을 앗아가셨다. 원칙을 깨뜨리는 위반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외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을 주신 것이죠. 세상의 원칙과 이치를 따지고 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을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하는 것이 한 가족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원칙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다 뛰어넘어서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그 이후로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사람들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희생할 어린 양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릴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유월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대신 희생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없이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수님도 아니고 다른 식구들의 예수님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님,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살 길을 주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하여 다른 말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도 있잖아. 착하게 살고 그렇게 다 좋게 하면 다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묻는 질문들이 있다면 그것은 꼭 무슨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꼭 어린 양 잡아야 돼요? 저기에 있는 늙은 염소 잡으면 안 되나요? 꼭 피 발라야 돼요? 그냥 잡기만 하고 피 안 바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기에 과학적 이치가 적용됩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산다라고 열어주신 그 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으니 그저 그거 믿고 따르는 것이죠. 따지고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그건 세상의 이치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한 이치를 뛰어넘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노라고, 세상이 보면 냄새나는 일, 세상 사람들 보면 조롱할 만한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흉측한 일이지만 그거 믿으면, 그리고 그거 행하면 산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보혈 의지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 발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통과했던 그 문입니다. 집안에서 다른 일 하다가도 항상 보게 되고 드나들게 되는 바로 그 문이에요. 하루의 고단한 노역을 마치고 그 지친 몸과 마음으로 땀범벅이 되어서 흙먼지투성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 문을 지나야 했던 바로 그 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만큼은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고, 그렇게 늘 드나들고 사용했던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어야 그 다음날 살아 있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활 속에도 그렇게 발라져야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예수 피 발라져 있어야 다음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아래를 통과하셔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에도, 집을 나설 때에도 예수 피 통과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하루를 수고하고 돌아올 때에도 예수 피 아래를 지나면서 그날의 모든 허물들을 씻어내고 상한 마음도 쓴뿌리도 치료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깥에서 받은 상처와 죄로 그 더럽혀진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나를 물들게 만듭니다. 꼭 집에서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과들을 해내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미디어를 통하여서 여러 세상 문화들을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강조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우선시되는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성공관, 때로는 거칠고 폭력적인 어떤 태도와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아 나를 오염시킬 때가 있습니다. 힘든 하루 보내고 나도 내 속에 자리 잡은 어떤 의심과 불신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도 하고, 근심, 염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보면서 하면서 그 근심과 염려가 나를 누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결하게 잠식시켜 버립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룩해져 가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거칠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를 너무나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묻은 그 더러운 때들을 지우지 않고 씻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어느새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 보여서 근심과 염려 속에 살고 교만함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그 세력을 더 키워가며 하나님의 땅이었던 내 마음이 어느덧 사탄의 권세 안에 빼앗기는 또다시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무너져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의와 화평과 그 기쁨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가 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육신이 생명을 목숨을 잃고 죽는 것, 여러분, 그것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탄이 또다시 강탈해가고 불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내 거야, 내가 다시 찾을 거야,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 그 일들이 결국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살다 보면 날마다 쌓여가게 되고, 날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누적되면서 우리는 점점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 피로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밑을 지나가며 씻어야 하고, 돌아와서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에도 깨끗하게 씻고 나가고, 하루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도 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씻고 발 씻고 샤워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씻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사탄이 또다시 빼앗아가고 차지하겠다고 불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내 삶이 드나드는 모든 인생의 문마다 바르시고, 그 예수의 피로 다시 정결케 되며 예수의 피로 다시 살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인데요, 오늘 본문 12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다음 1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바로 이 일, 이 유월절에 행해야 할 이 일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불에 다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다 태워버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 일. 여러분, 이것은 그날 밤에 그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덮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 행하는 규례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해, 이 규례는 그저 음식을 먹는 식사법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 밤 밖에는 죽음의 사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 무서운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 그 죽음의 사자로 덮치지 않을 것이라고,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게 하셨습니다.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있었던 그때의 그 밤, 그 시점에 아직 애굽왕 바로의 마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애굽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운 세상의 그 어두운 한복판에서, 바깥은 여전히 짙은 어둠이 깔려있고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에서는 지금 장자가 죽어서 죽어나가면서 비명소리와 슬픔의 애곡소리가 막 터져나오는 그 현실, 그 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예배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어둠이 깜깜한데, 짙어 있는데 그때에도 예배가 먼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거룩한 예배로 함께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밤을 보낼 때 비로소 새 아침이 밝아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나서?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이 싹 지나가고 나서?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싹 지나가고 이제 해가 떠오르면 야, 이제 됐다 하고 그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종 이런 말씀 하는 분들 계세요. 아유, 목사님 좀 나아지면 예수 다시 믿을게요. 좀 어려운 것 지나고 나면 다시 신앙생활 회복하고 교회도 나올게요. 바쁜 것, 힘든 것 좀 지나고 나면, 이번 문제만 좀 해결되고 나면, 건강이 좀 나아지면 저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 뭔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일은 아직 깜깜할 때 하는 겁니다. 아직 동이 터오지 않았고 바로의 마음도 바뀌지 않았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니고 있고 이 집 저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캄캄한 밤에 먼저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달라지지 않았고 현실의 문제 여전합니다.
뭐 코로나 감염 환자가 또 다시 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좀 안타까운 생명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멈출 줄 모릅니다. 이제 북한은 아예 우리나라 지도 꺼내놓고 미사일을 어느 쪽으로 쏴야 될까 막 이런 거 회의하는 거를 뉴스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더 깊어가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그 깊은 밤중에 하나님 기억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 줄 알고 그 명령대로 단순히 순종하며 따를 때에 비로소 그 다음날 새 아침이 오고 생명이 보존되고 결국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내일 모레 주일 맥주 감사절로 저희가 지킵니다. 맥주절은 그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확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전부 딱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먹고 살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드리고 딱 돌아섰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태풍이 몰려와서 싹 쓸어버리면 어떡하죠? 첫 열매 딱 드리고 돌아섰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대적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앞으로 이제 걷어서 우리 식구 먹여야 될 것 싹 다 강탈해 가면 어떻게 하죠? 내가 요거 드리고 첫 열매 드리고 이제 수확해서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이에 들짐승들 와서 싹 다 헤쳐놓고 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들면 첫 열매 못 드립니다. 첫 열매는 드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면 첫 열매는 잘 저장해 놔야 되는 겁니다. 잘 저장해두고 보관해두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먹을 거, 이제 살아갈 앞으로 살 거 필요한 거 챙겨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것이 아니라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다음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보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직 현실에 달라진 것이 없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고 내일 과연 새 아침에 동이 터올까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있는 그 아직도 캄캄함 중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믿고 기억하고 그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앞서 11장 말씀 본문도 읽었던 것처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일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일이 더 엉망진창되어 가는 거 바로 그때에, 그러나 오늘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명하신 대로 행하면 그 어둠과 공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나는 오늘도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섬기고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란 승리를 이미 거머쥔 자들의 자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란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 되었어요.
그날 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그 말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똑같이 행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12장에 27절 28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먼저 예배했어요, 그날 밤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무서운 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셨다. 여러분, 죽음만 면한 것이 아니었어요. 35절부터 42절까지 쭉 보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필요한 것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더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목회자들만을 위한 세미나를 2개나 참석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제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 규모로 모였는 좀 세미나였거나 좀 작은 목사님들의 모임이었는데요. 모든 세미나, 모든 강의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교인 수가 얼마나 줄었고, 뭐 이런 이야기, 통계 수치를 외울 정도로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뭐 코로나가 끝나가도 예전처럼 회복될 수 없는 이 한국 교회의 운명이 정말 절망스럽구나 막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들이었어요. 아유, 설마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명확한 조사의 결과고요. 우리도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더 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추운 겨울밤에 모닥불 피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추운 겨울밤에 모닥불 피우는 거예요. 캄캄할 때 등불 켜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깜깜한 밤, 그날 밤, 그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 짙고 무서운 공포의 밤, 그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를 원하셨고, 가장 힘들고 무서운 그 마지막, 와, 이번에도 안 되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그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족들이 예배하라고 명하셨고, 그 명령대로 따른 자들은 그 다음 날의 아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예배하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 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9번 거절당하고 9번 실패한 일이 혹 오늘까지도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밤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 피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예배하며 나아가면 내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새 아침에 동트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